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제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우리 찬양단과 또 뒤에서 섬기는 우리 예배부 모든 분들과 또 함께 수료 간증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 55년경 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알게 돼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이에 바울은 가슴 아픈 고린도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으며 에베소를 돌아온 이후에도 착잡함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정당하게 변호하고 교회에 남아있을 유대주의의 잔재를 정리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모금할 필요성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온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역에 헌신하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일생이 바뀌었다는 강력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가 엄청난 빛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감격은요, 자신의 의지와 스스로의 선택한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언제나 그에게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변할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걸어간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은요, 자신이 뛰어나서가,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하고요, 또 그 은혜로 이끄심을 받았고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어떤 순간 한 성자가 불쑥 나타나가지고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당시에 처해있던 교회의 현실과 상황에 가장 밀접하게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마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그런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더욱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개종한 세력들은요, 여전히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단지 그리스도로 믿을 뿐 그 어떤 차이도 유대교와 보이지 않는, 그 유대교 안에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파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인문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를 세우려는 그 문화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그냥 평안하게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결국에는 감춰져 있는 민족적 대립, 또한 식민지 백성과 지배층으로서의 대립, 그리고 동서양이라는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어루만져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 앞에,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더욱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아픔들을 치유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전혀 문제가 없는, 전혀 그냥 너무 평안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위로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고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에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고난당했어? 왜 이렇게 힘들기만 살아라고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어떤 분이셔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무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라도 아무리 밖에서 맞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이렇게 덩치가 나가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말랐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왜소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힘으로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잖아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늘 이렇게 서열이 좀 낮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늘 맞고 자랐어요. 친구들한테. 그렇다고 막 찐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매일 맞고 자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맞고 자냐 오냐고. 한번 때리고 오라고.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한번 때리고 왔어요. 그때 그 다음날 더 혼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맞고 들어와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맞고 들어왔어? 왜 얻어 터지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 잘 왔어.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널 그래도 사랑해. 세상에서 맞고 왔구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들 보면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을 상황 가운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요. 그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셨어요. 끊임없이 격려하셨고요.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의미를 알게 하셨으며 내가 왜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깊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러운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기게 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또한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치는 것만으로 삶은 측량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치는 위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에 집착하지 않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 위에서 부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비록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넉넉히 있기를 바라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6절과 7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환난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도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너무 잘나면 주변에 사람의 친구들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너무 잘난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요? 그래야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잘났다고 말하지만 다 부족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족한 면들이 뭐가 돼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 그 간증들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렌 아우엔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들과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누군가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비록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상처받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위로받음을 통해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아, 주님도 나의 이런 아픔을 아시겠구나. 왜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주님이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끝이 아니겠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며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한 소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고 탓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구역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는 주님께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의 인물. 우리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